대해서 위대한 명령과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본 이 서기관은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님, 그러면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답을 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명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다 잘해도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이 말씀의 결론은 결국 이웃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멀리한 채 생겨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차원을 간과한 채 이웃 사랑의 차원에서만 자신의 교회를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태도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교회는 단순한 자선복지 재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박애주의나 인류의 수준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사랑은 감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감정적인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안락하고 가슴을 적셔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목표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전인격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침 우리가 지난 주일에 4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지켜 회개하라.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회개한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서 결단한 마음과 의지가 생기면 그때 순종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거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해는 이 계명을 두 계명으로 각각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두 계명은 한 계명의 양면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 명령이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 번째 계명도 첫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왔을까? 또 왜 예수님은 첫째와 둘째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랑의 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살아갑니다. 헌법에도 보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채워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만족과 행복은 모두가 제한적이고 임시적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이라고 한다면 길면 6개월 가면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완전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족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에 그 행복과 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필요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너희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때 그는 완벽한 환경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시편 23편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과 명예와 행복한 인간 관계에서 우리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며 사랑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며 내가 전 인격적인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사랑은 사람이나 물질이나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확신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주님도 우리의 만족이 되시지만 사실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월급도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차도 좋은 것으로 바꾸고 싶고 빚이 좀 남아있는데 한 번에 이 빚을 다 갚았으면 좋겠고 내가 짝사랑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좋겠어요 라고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면 믿는 것이고 믿으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합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기도 하면서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서 이해하고서 두 번째 계명을 봐야 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잘 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죄인에게는 진실한 사랑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 때에,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치유할 때 우리도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피로 사랑이 채워질 때에 우리도 사랑이 필요한 이웃을,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에 그릇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족이 가득하고, 그래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급급해서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두 번째 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명령이 가장 위대한 명령인데, 이 위대한 명령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이웃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에게 내 젊음과 생명과 물질과 소유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고 또 맛보도록 돕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이 사랑은 항상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둔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것,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또 내 인격을 품위 있게 지켜나가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웃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보게 하고 또 맛보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 있는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든지 도와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돕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가득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은혜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받은 위대한 명령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이러한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비전이고 우리 주한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모두의 바꿀 수 없는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위대한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써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 더 위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한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며 전도에 힘을 쓰고 보내주신 영혼을 잘 가르치며 세상을 향한 섬김을 보이는 우리 주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해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